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끼를 아니하였으며. 같이 봅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병들고 또 마음이 아파 병원이나 또 자기 방 밖에 나가지 못하는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저희에게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과 건강한 몸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주께 찬송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성도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앞을 볼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모든 것 합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장 목소리 높여 구하옵고 또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의 감사가, 순간마다의 감사가 갱신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기이하고 놀랍구나 손뼉을 치며 주께 찬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돌아봐도 잘한 구석이 없고 아무리 돌아봐도 선한 구석이 없으며 아무리 돌아봐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일들이 전혀 없었음에도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어 이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가뭄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물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지역과 또 학연과 혈연을 따라 갈라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저희는 더욱더 고요히 기도에 힘쓰며 이 황폐한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습도가 높고 또 날씨가 더워지면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조금만 환경이 바뀌고 편의시설이 조금만 부족해도 저희의 인내는 금방 바닥이 나고 맙니다. 주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환경을 견디는 일이 있어서도 저희는 참으로 연약한 것을 주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스토리 시리즈 9번째 시리즈, 오직 믿음을 대하면서 이 연약한 자를 믿게 하신 주님, 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둔한 자를 깨우치시사 우리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픈 자 주께서 위로하시고 경제적으로 빈핍한 자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주님 안에서 뿌리 박힌 삶 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경건을 매일매일 연습하고 기도를 매일매일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진리의 시간에 주께서 참으로 복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을 교란시키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도리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끝으로 믿음의 도리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할 것이에요. 오직 믿음. 저는 R.C. 스프로울이라는 사람이 한 말에 아주 공감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무인도에 들어가신다면 책 하나만 갖고 가시오 이렇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무슨 책 가져가시겠어요? 아마 신실한 성도, 아마 예일이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가 가져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신실한 성도, 또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은 성도라면 성경을 가져가야지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권이지만 또 66권이기도 하잖아요. 66권 중에서 한 권 가지고 가라. 그럼 여러분 뭐 가져가시겠습니까? 창세기. 맞아. 창세기 중요하죠. 맞아.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기왕 한 권 고르면 신구약이 다 통틀어 있는 거 있으면 좋잖아요. 어떤 분은 66권의 왕관이라 할 수 있는 에베소서나 또 로마서를 고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 구약을 이렇게 품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서신이 있어요. 신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 얘기를 아주 많이 다루는, 그 구약 성경을 모르면 거의 이해를 못하는 그런 거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죠. 그래서 스프로울은 나는 히브리서 가져가겠다 그런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악당이 무인도에 한 권도 아니고 성경책 중에 또 한 권도 아니며 오직 성경책의 한 장, 챕터요. 한 챕터만 찢어갈 수 있게 하면 뭐 가져가겠냐? 여러분 뭐 가져가시겠어요? 바로 이 창세기 15장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오늘 그 6절이 우리 오늘 암송 9절이에요. 요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끝났어요. 이제 밥 먹고 요리문답하고 가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솔직히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죠. 우상을 깎아 만드는 집안의 아들이었잖아요. 장손. 그래서 아버지가 하던 일 자기도 우상 깎아 만드는 일을 하다가 멸망에 빠지면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아무 준비도 안 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도 아니에요. 갈대 우르 지방에 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 도와달라고 입도 뻥끗한 적 없어요. 그냥 그 생활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인도하고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별로 잘한 거 없어요. 잘한 거 하나 있다면 믿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믿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천 년의 시간이 1장부터 11장 사이에 있어요. 수천 년의 시간이 아주 짧게 요약돼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쫙 전개가 됩니다. 물론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인물은 누구를 다루고 있을까요? 창세기는 가장 많은 분량을 어떤 인물에게 집중해요? 요셉에게 집중을 하지만 그 시작은 아브라함이라. 왜냐하면 아브라함 낳고 이삭 낳고 야곱 낳아야 요셉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해 줬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슬람 지역이나 기독교가 처음 들어간 곳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어떤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처럼 아브람에게도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한번 봐요. 12장 우리 앞에 조금만 넘겨보자고요. 12장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창세기 12장 말씀이 있어요. 자, 1,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개역 한글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말해서는 복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미국 대통령 버락 이게 바로 복입니다. 복. 버락 오바마의 버락이 바로 히브리어로 복이란 뜻이에요. 복덩어리가 되라. 아브라함이 뭐 잘한 거 없다 그랬어요. 그냥 주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그 일을 찍으신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께 불공평하다 할 수 없어요. 온 세상이 폐역해졌어요. 바로 그 전에 뭐 있습니까? 바벨 탑 사건이 있죠. 언어가 혼란하게 됐어요. 홍수 이후에 다시 한번 기대를 주님이 하셨지만 역시나였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포악스럽고 몸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 한 사람. 주님이 그렇게 시작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에게 복을 주려고 하셔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이 뭐를 많이 낳아야 돼요?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되겠지.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이 성취되니까. 그래서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주님의 한 사람 계획은 땅의 모든 족속까지 이어져요. 바로 그 위에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주님께 호의를 받았어요. 그럼 잘해야지. 근데 12장 후반에 보면 어떻게 돼요? 애굽의 왕에게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여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경전이잖아요 이게. 나 같으면 이거 부끄러워서 이런 거 경전에 안 싣고 싶을 것 같아요. 조선왕조 실록에도 왕이 부끄러운 기록을 원래 지우면 안 되지만 지우려고 노력했다는 역사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건 숨기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주께서 이것을 기록으로 창세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보존하여 알려주셨어요. 왜 그래요? 야, 너도 크게 다르지 않아. 아브라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게 너희들의 공통된 본성이야.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도 우린 그래요. 거짓말 한다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변명을 한다고요. 동생이에요. 여동생. 예쁘죠? 데려가세요. 이게 믿음의 조상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으로 옵니다. 바로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잡혀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요. 롯은 멋져 보이는 땅으로 갔어요. 동물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물도 많을 것 같다. 그러나 그가 거한 소돔 땅은 악한 곳이었어요. 자, 이제 소돔 연합군 5곳과 그들을 대적하는 4개 연합군이 싸웠습니다. 소돔 연합군이 졌어요. 4개 연합군이 이겼어요. 이제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줬을까요? 안 구해줬을까요? 롯을 구해줬을까요? 안 구해줬을까요? 구해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떨 때는 이렇게 타락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또 주님 뜻대로 용기를 또 바라기도 해요. 늘 나쁘거나 늘 좋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몇 명 데리고 나가서 싸웠어요? 318명, 318명으로.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4개 왕, 아무리 자그마한 나라의 왕이라도 4개 왕 연합군을 318명으로 자기 부하들, 자기 하인들 데리고 나가 싸운 거라고요. 그래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네. 그래서 자기를 축복하러 나온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11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1조를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는 아무것도 써있지 않아요. 우리 신약 성경의 헌금은 감사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드리지 않는 10의 5조보다 마음을 드린 2렙돈이 더 귀한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봉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318명으로 모든 적을 다 이기고 멋지게 멜기세덱에게
봉헌도 했어요. 하나님께 봉헌도 했다고요. 근데 아드레날린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정신이 딱 돌아와요. 약기운이 좀 떨어져. 막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막 피가 막 낭자하고 그럴 때는 가슴이 벌렁 벌렁 뛴다고요. 친구랑 싸워가지고 코피라도 좀 나는 거 보세요. 벌렁 벌렁 된다고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나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318명으로 한 3만 명 넘는 사람들과 싸워 이겼는데 분명히 이제 보복을 해오겠지.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야, 갈대아 우르에서 친척들과 아브라함이니까 아씨 가문이겠죠. 아씨 가문이랑 같이 이렇게 살면서 동생과 형들과 친척들과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안전할 텐데 괜히 여기까지 와가지고 죽는구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오늘 15장 보세요. 주님이 제일 처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15장 1절 중반에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 지금 하니까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어요. 야, 하나님의 약속이란 것도 이거 별거 아니구나. 무슨 큰 민족이야 지금 살고 봐야지. 이럴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해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 줄 거야. 너에게 많은 자식을 줄 거야. 주님이 또 약속을 하셔요. 아브라함 잘한 거 없어요? 아니 이겼으면 주님께 뭐 제단이라도 쌓고 기도라도 해야지. 그냥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우리가 큰 차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친구지만 우리와 큰 차이 없어요. 때로 기분 나쁘면 넘어지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도 못하는 연약함이 그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여기셨다?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요. 끝나고 설교를 잘 들었는데 시험이 있어. 논술 시험이죠. 중간에 화장실 간 시간만 있고 손목이 아프도록 써야 되는 겁니다. 같은 사람은 먼저 나가도 되는 거야. 어린이들 긴장하세요. 이거 잘 들어야 돼. 318명 나옵니다. 예상 문제. 318명. 12장에서 갈대아 우르. 하란으로 갔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약속의 땅으로 오심.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무인도 들어갈 때 창세기 15장만 뜯고 가도 사실은 본전 뽑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로 여기셨도다?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의는 무슨 의예요? 우리 한자 6급 시험 볼 친구들 의는 무슨 의예요? 무슨 의? 무슨 의? 한자. 뜻의? 아. 의로울 의? 근데 뜻에도 의가 있고 음에도 의가 있잖아요. 좀 더 풀어봅시다. 무슨 의예요? 정의할 때 이 의를 쓰죠? 정의할 때 한자 위에 다영점이 그 위에 양 있는 거 아세요? 의 위에 양 있는 거 아세요? 나 위에 양이 있는 거예요. 나 대신에 양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한자로 뭔가 성경을 푸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양 밑에 나 아자가 있는 거예요. 나 대신에 양이 죽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 의는 무슨 의일까? 우리말로 풀면 옳을 의예요. 옳다. 너무 쉬워. 믿기만 했더니 나를 옳다. 너 죄 안 졌구나. 너는 이제 무죄로구나. 너는 이제 내 아들이로구나.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여겨주셨다. 여러분 펜 있으면 여겨주셨다에다가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의로 여기시고 의로 만들어주시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왜 솔라 피데 왜 오직 믿음을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다분히 중세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 갈 수 있거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원죄를 용서받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세례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가톨릭 신자 있으세요? 그들은 세례받는 거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꽃다발을 준비하고 화환을 준비하고 기념사진 준비하고요. 왜 그래요? 그것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영세를 받음으로 원죄를 씻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크고 작은 죄 있을 때 우리는 참회 기도를 하지만 그들은 뭐 합니까? 고해성사를 해요. 신부에게 이런 잘못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부모에게 대들었습니다. 나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못하는 사람은 고해소 옆에 이게 써져 있어요. 예문이 있어요. 그냥 그 읽기만 하면 된대요. 그거를 해야 은혜가 주입된다 그래요. 은혜가 주입된다. 자, 고해성사를 하면은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례에 참여하면 은혜가 주입된다. Infuse of grace. 은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면 뭐 먹어요? 약. 감기약 먹죠. 항생제 들어있는 감기약 처방받은 거 먹으면 좀 낫잖아요. 권사님 그거보다 조금 더 효과가 좋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사 한번 딱 맞으면 되잖아요. 자, 우리가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을 때 나 이거 먹으면 분명히 나을 거야. 그렇게 믿어야 낫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 아우 죽겠다. 이런데 주사 한 대 맞아도 병이 어떻게 돼요? 낫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중세교회는 로마 가톨릭교회는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성찬을 받는 것 자체로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성찬을 믿음으로 받으라 그러죠. 주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성례는 주님의 살과 피다. 그것을 기념하지만 주께서 반드시 영적으로 임재하실 때 그걸 믿음으로 받잖아요. 우리는 세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세례는 귀한 거예요. 그러나 세례 받아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가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세례를 어떻게 받아야 진짜가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고 같이 살아났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 약이, 이 주사가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든 안 믿든 효과가 나타난다. 그 기계적인 거라 그래요. 유효적인 거라 그래요. 단지 세례를 받는 것 자체로, 성찬을 받는 것 자체로 은혜가 주입된다. 개혁자들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겼어요. 너무 세게 쳤죠. 미안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여겼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걔가. 그거.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은혜가 주입된다 이런 말 성경에는 없어. 믿지 않고 성찬 받으면 그건 헛된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쌓는 것이에요. 믿음 없이 세례를 받으면 거듭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앞에 외식만 한 것입니다. 의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기시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어떻게 하신다? 만드신다?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 그걸 알고 있잖아. 죄를 짓는다고. 참회 기도를 드린다고요. 죄 없는 자를 만드신다가 아니에요. 흑옷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응? 죄를 짓지요. 이걸 좀 약하게 좀 바르면 좋겠는데 계속 진하게 바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준다고요? 죄 없는 자를 여겨준다고요. 난 이게 너무 감동이 돼. 그래서 무인도에서도 이걸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 또한 뭘로 여겨줘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여겨줘요. 우리 새끼 너무 귀하구나. 우리 새끼.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그냥 똥칠을 하고 다니고 기저귀를 차고 다니고 똥오줌 구별 못할 때도 예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준다고. 엄하게 노려보는 아버지가 아니라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고 말도 못해도 귀여운 내 새끼로 봐준다고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거나 천국에 갈지 나는 전 자신할 수 없어요. 연옥에서 시간을 좀 줄이면 좋겠어요. 이런 종류의 차원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리고요. 창세기 놀라운 15장 다음 장 계속 보면요. 아브라함이 두 가지 큰 실수를 해요. 뭐 하죠? 주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줬는데 아브라함은 단지 믿기만 했는데 주님은 그를 의로 여겨주시는 큰 은혜를 줬는데 아브라함은 큰 실수를 두 개. 뭐 있죠?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를 취했어요? 하갈을 취했어요. 그놈의 못 기다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른들 하는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기다리면 이삭이요.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이라.
그 인내가 필요한데 그걸 못 기다린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의로 여겨주는 거 취소돼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거든. 또 하나, 또 잘못 뭐 했어요? 예? 또 뭐 했어요? 예전에는 애구바갱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넘겼는데 이번에는 아비멜렉이 누이예요. 2번이나.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과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로 여겨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진다고. 이게 우리한테 위로가 돼요. 그래도 주님이 그것을 취소하지 않으셔요. 이게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지의 손과 같다 그랬어요. 금일봉을 받는, 그 구걸해주는 그 동전을 받는 그 빈손이라 그랬어요. 이건 통로일 뿐이에요. 주는 사람의 호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0.01%라도 뭔가 기여하는 게 있지, 손을 내밀어 받은 거잖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깎아 만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셨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뭐 믿음이고 뭐가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창세기 15장은 없는 거예요. 그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 분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후반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똑똑히 읽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무인도 갈 때 이거 한 장 찢어갈 거니까. 제가 12절 읽을게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뒤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부족 이름이 나온 것은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지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셔요. 아브라함이 조금 있다가 자기 아내 그죠? 사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할 것도 아셔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또 한 번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팔 것도 아셔요. 아브라함이 불성실한 거를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알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거를 자기가 알 거라고. 나를 의로 여겨주셨는데 이거 취소되면 어떡하지? 이거 나중에 주님이 마음 편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뭐야? 그 내왕 연합군 와서 나 목 베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그 의로 여겨주신 것을 이제 도장을 빵 찍어주셔요. 계약금 10분의 1 낸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 확실하게 지불했다. 도장 딱 찍어주시는 일이 바로 12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후반을 보셔요. 특별히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자, 이 횃불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주님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예? 떨기나무에 뭐로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셨어요. 이 횃불은 주님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를 지날 때에 무슨 기둥과 무슨 기둥으로 돌보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은 주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구름 기둥 따로 불 기둥 따로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의 기둥인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거예요. 이 타는 횃불은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약속이 있었어요. 이것을 언약이라 그럽니다. 우리도 친구들 사이에 약속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약속하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복사하고 이래도 배신 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배신은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근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한 약속, 너에게 큰 민족 줄 거라는 약속, 너의 안전을 보장할 거라는 약속, 너의 믿음을 의로 여길 거라는 약속은 진짜야. 그것을 확인하려고 횃불로 친히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혼자 지나가셔요. 고대 시대에는 보호해주는 왕과 그 보호를 받는 신하가 같이 손을 잡고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천천히. 그 처참한 시체 사이로 지나가요. 그리고 당신과 나의 약속이 깨어질 경우에 어느 한 사람이 약속을 깬 사람이 이 쪼개진 동물과 같이 되어도 무방합니다. 이것이 언약식이에요. 고대 지방의 언약식이죠. 근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그 약속 못 지킬 걸 아셔요. 끝까지 신실하지 못할 걸 아셔요. 그래? 그건 네 일이지. 나는 그렇지 않아. 난 절대 그 약속 변개하지 않는다. 난 끝까지 널 추적해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말 거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너는 그 일을 하게 되고 말 거야.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 혼자 지나가셔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직 자고 있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우리 주님이 이 약속 내가 반드시 지킨다. 여러분 이 약속을 어기는 한쪽이 쪼갠 짐승처럼 몸이 갈라져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그 약속 어겼어요. 죄는 우리가 졌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몸을 쪼개신 거예요. 죄는 내가 졌는데 주님이 직접 그래 이 약속을 네가 어겼지만 이 약속을 어긴 대가는 내가 받는다. 주님께서 그 몸 쪼개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내가 무슨 믿습니다 무슨 신심이 좋아서가 아니야. 주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혹시 의심하고 낙심하고 떨어질까봐 그 약속에 피로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이게 오직 믿음이라고. 나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40일 금식해가지고 눈에 빛이 막 나면서 그게 오직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이 대단한 것이요. 그 믿음의 약속이 대단한 것이요. 이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쪼갠 몸으로 확증해 주셨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자, 이제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24절 이 세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직 믿음이 주시는 분의 대단함이다. 이것을 이제 한 달락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럼 so what? 그럼 뭐야 이제? 어떻게 살라고? 자, 22, 23, 24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이제 이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야 됩니까?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믿음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영위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 믿음.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부모처럼 말이죠. 이 아비처럼 말이죠. 주님께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 병 고칠 수 있으면 좀 낫게 좀 해줘봐요.
주님이 꾸짖으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믿느냐?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내가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그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키는 180 이상이고 연봉은 450 이상이며 한 달에 450 이상 벌며 몸이 건강하고 집안도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자 24절에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갈을 취하고 싶을 때, 왠지 좀 편한 길에 가고 싶을 때,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대안도 안 보여. 기다리는 것도 지쳤어. 그럴 때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음이 떨어지려고 그럽니다.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 자세가 되어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인내가 바닥날 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아브라함처럼 당장 죽을 것 같아. 여보, 나 지금 보면은 우리가 촌수로는 오빠랑 동생이지 않아? 여동생 합시다. 오늘부터 오빠라고 불러요. 그렇게 하고 싶을 때에도 삶을 합리화해서 다 주님의 것이지 뭐. 이렇게 합리화하고 싶을 때에도 어설픈 성경 지식으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합리화하고 그러고 싶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복잡 다단한 선택의 기로에선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주신 분이 믿을만 하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믿을만 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마음껏 쓰세요. 그분 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 주간 간절히 이렇게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깡다구가 좋아야 돼. 왜요? 그분이 쪼갠 고기 사이로 혼자 지나가시면서 약속하셨거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약속 주신 분이 대단한 분이다. 절대 변개하지 않는 분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도리 시리즈 9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무인도에 들어갈 때 한 장 찢어갈 수 있다면 가져가야 할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주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에 로마서의 메시지를 생각하고는 주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 우리를 의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의로 여겨주신 이 주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확증해 주시려고, 우리 낙심할까봐 확증해 주시려고 쪼갠 고기 사이로 혼자 지나가신 주님께서 그 몸 쪼개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이 약속은 진실이다. 너에게 준 믿음은 진실이다. 절대 포기되지 않는다. 절대 변개하지 않는다. 확증해 주셨으니 주님,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순간순간 주님께 매어 달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얼마나 많이 타협을 하는지 모릅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생활 가운데에서 서양 사람처럼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에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주님, 바닥 날려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살고 싶습니다. 바로 이럴 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간절히 매어 달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어 달리는 이 여름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그 신실함을 보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